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 말씀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까지 우리 같이 한 음성으로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작석하시겠습니다. 교회력으로 대림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진정으로 기뻐하며 경배하고 또다시 오실 주님을 고대하며 준비하는 절기입니다. 혹 이 시간도 우리가 예배하지만 주님을 기뻐하고 전심으로 경배하지 못한다면 우리 하나님 보시기에 불편한 예배가 될 수 있다는 사실도 여러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영과 진리로 주님을 예배하는 가운데 주의 음성이 들려지고 성령 안에서 결단이 있는 그런 예배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같은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종의 형체, 종의 모양, 종의 생김새, 종의 태대로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그 증표가 가장 비천한 말우리에 나신 겁니다. 모든 사람의 종이 되기 위해서 그리고 구유에 누이셔서 우리에게 육의 떡, 생명의 떡으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은 로마의 속국으로 있었기에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오시면 오랜 시간 동안 로마의 속국과 억압과 착취에서 자유와 해방을 갖다 주고 또 다윗 시대에 누렸던 그 태평성대를 갖게 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메시아는 힘과 어떤 탁월한 정치력이 있는 지도자, 그래서 권위가 있고 많은 사람이 우러러보고 존경하고 기이 여길 메시아를 기대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기대하던 메시아와의 정반대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말씀처럼 종의 형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아니, 평범한 사람으로 오신 것도 아니라는 거죠. 가장 낮고 천한 종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왜요? 우리를 섬기시려고. 우리 인생에 시둥 드는 자로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런 예수님을 환영하지 않았습니다. 무시했습니다. 신성 모독죄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 예수님 말씀과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과 기사를 보면서 그들은 분명 예수님이 이 땅에 메시아로서의 큰 일을 감당할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는 떡을 먹은 무리들은 예수님을 잡아 억지로 왕으로 세우고자 하기도 했던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자들 안에도 예수님을 따라가면
미래에 뭔가 부와 성공과 존귀한 그런 자리도 차지할 거라는 그런 허황된 꿈에 부풀으며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 가운데 특별히 이 세베대의 두 아들 알페오와 요한과 야고보의 어머니 살로메는 예수님께 나와 엎드려 절하면서 당신이 왕이 되면, 한마디로 왕이 되면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해달라고 청탁하기까지 했습니다. 주님은 이런 살로메와 이 야고보와 요한을 보시면서 한편으로는 몹시 안타까워합니다. 세상의 성공과 부와 어떤 존귀한 자리를 주려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히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본받아 종의 모습으로 이 땅을 섬기고 사람들을 섬기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제 십자가를 앞에 두시고 제자들과 떡을 나누게 되는데, 그때 주님께서 제자들을 섬기는 본을 보여주신 거죠. 예수님 당시에 그 로마에는 엄청난 종이 있었다고 합니다. 무려 6천만 명이 되는 종이 있었대요. 우리나라 인구가 5,200만이에요. 우리나라 인구보다 더 많은 종이 있었던 거죠. 그 종 가운데도 이렇게 나름대로 이게 소열이 있었다고 합니다. 크게는 네 분류의 종이 있었다고 합니다. 첫째는 오이코노모스라는 종입니다. 가정총무로 살림을 맡아서 관리하였기에 사람들에게 나름 인정과 존중을 받은 종이 있는 거죠. 우리가 성경의 창세기에 보면 요셉이 노예로 팔려가서 포디발 집의 가정총무가 되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이 두 번째는 히페르테스라는 단어인데 주로 공적인 자리에서 주인을 보좌하고 수행하는 비서 역할하는 종이 있었습니다. 세 번째는 디아코노스라는 종입니다. 주방에서 음식을 정성껏 준비해서 주인의 상을 차려주는, 주인을 대접하고 섬기는 종이 있었습니다. 네 번째가 툴로스라는 종입니다. 주인과 손님의 발을 씻겨주는 일을 하며 시중드는 사람입니다. 종 중에 가장 낮은 종이 바로 이 네 번째 툴로스라는 종이라는 것입니다. 팔레스타인 기후가 기온이 높고 건조하고 또 바람이 불면 먼지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처럼 운동화를 신고 다닐 수가 없습니다. 기온이 너무 뜨거우니까. 그래서 대부분 샌들을 신고 바람이 통하고 먼지가 통하였으니 이러한 지방의 사람들이 먼 거리를 왕래할 때면 발이 밝았지 않은 거죠. 먼지투성이죠. 정말 지저분하기 짝이 없는 발이죠. 그럴 때에 이 툴로스, 이 종이 주인이나 손님의 발을 씻겨주는 그 일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갑자기 십자가를 앞에 두시고 저녁 드신 후에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제자들이 아직도 주님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세상적인 어떤 부나 성공이나 높은 직위를 요구하는 그들의 잘못됨을 주님께서 깨우쳐 주시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오늘도 우리가 예수 믿지만은 예수 믿으면 모든 문제 해결되고 건강하고 자식이 잘되고 성공하고 세상으로부터 존경과 우러름 받은 대상이 되기를 바란다면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주님이 진짜 우리에게 이것을 주시기를 원하는 것, 저는 전부 아니라고 분명히 생각합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런 툴로스 종의 자세를 가지고 누군가를 섬기는 그것이 큰 자라는 사실을 제자들에게 분명하게 깨우치고 싶은 거예요. 이것이 진짜 제자다. 이것이 나를 따르는 사람들이 취해야 될 태도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이런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한번 요한복음 13장 4절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여러분 본문을 자세히 보십시오. 예수님이 이러한 제자들의 발을 씻길 때도 그저 생색내기나 폼이나 사진 찍고 뭐 신문에 올릴 그런 게 아닙니다. 진정으로, 아니 높은 모자를 부리시고 말구에까지 내려오셨는데 뭘 못하시겠어요?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하여 물을 떠서 제자들 한 사람 한 사람의 발을 일일이 다 씻겨주시고 그 다음에 수건으로 닦으신 거예요. 그 시대의 종들 가운데서 가장 낮은 로스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거라는 거죠. 예의를 갖추고 진정성 있게 전심으로 섬기기를 원하셨던 주님의 모습을 이 말씀 속에서 느낄 수 있잖아요. 그뿐만 아닙니다.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발을 다 씻어주고 닦으신 후에 다시 겉옷을 입고 앉으셔서 정중하게 내가 너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무슨 뜻인지 의미인지 아느냐. 그리고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이 내가 주와, 이 주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큐리오스라는 단어입니다. 어마어마한 단어입니다. 최고의 통치자, 주인, 소유자, 만물의 창조주요 주인 되시고 우리 생명의 주인 되신 그분이, 하나님이신 그분이, 또 선생이신 그분이 우리의 영적 영원한 스승이고 우리의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인도해 주신 그분이 내가 너희 발을 씻었으니, 가장 냄새나고 지저분하고 더럽게 작은 가장 비천한 자가 하는 이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우리를 얼마나 기이 여기셨으면, 얼마나 우리를 섬기시기를 원하셨으며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것입니까?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7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것을 진짜 행하면 너희가 복이 있다. 요한복음에는 복이 있으리라는 말이 20장 19절과 오늘 본문 두 군데만 나옵니다. 진짜 복이 있는 사람, 그 사람은 이것을 알고 행하는 사람. 내가 이 땅에 발을 씻기러 온 것을 알고 너희가 누군가의 발을 씻기는 그 사람이 진짜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사복음서에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을 이 상징하는 동물이 나옵니다. 마태복음에는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사람을 상징합니다. 또 천사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마가복음에는 강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라는 이 말씀을 중심해서 사자처럼 표하시는 사자를 상징합니다.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진. 누가복음에는 희생제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면서 송아지로 상징합니다. 요한복음은 독수리처럼 비상함의 영적 깊은 세계의 진리를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요한복음은 독수리를 상징합니다. 아니 목사님, 이게 성경적입니까?
이게 성경적인 이야기입니다. 성경의 근거가 되는 겁니다. 자, 계시록 1장 10절을 한번 전체를 읽어봅시다. 그 얼굴들의 모양은 넷의 앞은 사람의 얼굴이요, 넷의 오른쪽은 사자의 얼굴이요, 넷의 왼쪽은 소의 얼굴이요, 넷의 뒤는 독수리의 얼굴이니. 계시록도 있습니다. 4장 7절입니다.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특별히 이 소의 얼굴, 송아지 같고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농경사회에서 농부가 소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이 엄청난 분홍입니다. 또 엄청난 이 농기구를 가지고 있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왜요? 소는 농부가 밭을 갈 때 혼자 갈면 맨날 며칠 걸릴 밭을 소가 어떨 때는 단 하루 만에 밭을 다 갈아주기도 합니다. 또한 농부에게 이 소는 무거운 짐을 농부가 쥐고 나르면 여러 날 힘든 일을 수레에 끌고 무거운 짐을 운반하면 너무너무 쉽게 운반할 수 있습니다. 이 또 소는 수컷뿐만 아니라 암컷도 새끼를 낳으면 그 송아지를 팔면 엄청난 생활의 윤택감을 가져다 줍니다. 그리고 소는 그렇게 농부를 위해서 정말 열심히 일하고 난 후에는 그 몸뚱아리를 다 우리에게 주잖아요. 뭐 발톱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꼬리도 마찬가지고 불도 마찬가지고 내장도 피도 그 살도 하나 버릴 게 없잖아요. 버릴 게 없잖아요. 어쩌면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주러 오신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위해 시중 드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몸부려 피 흘려 죽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이 농부에게 소는 너무나 사랑스럽고 충성되고 우직한 거죠. 또 여러분, 농경사회에서 예전 어려울 때 농사지은 분 알겠지만 소는 가족과 같은 존재, 가족만큼 소중한 존재. 실제 그랬잖아요. 이것 팔아서 땅 사고 이것 팔아서 자식 공부시키고 시집 보내고 장가 보내고 했으니까요. 그 소염물을 아침에 끓이고 저녁에 끓이고 농부는 아침에 끌고 나오고 또 저녁에 또 끌고 오고 그냥 동고동락 하는 게 소라는 거죠. 또 여러분, 소의 눈을 한번 제대로 보신 분이 있습니까? 소의 눈은요 그렇게 선해요. 긍휼함이 느껴져요. 또 때로는 울기도 하는 게 소예요. 소의 눈을 보면요 어떤 간사함이나 거짓됨이나 겨겨함이나 악함이 별로 없는 짐승 중에 하나가 이 소라는 거예요. 소라는 거.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길 원하시고 그 인자하심과 그 선하심과 그 자비하심은 변함이 없는 거죠. 변함이. 그래서 이 송아지 같은 분이 우리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더 좋은 분이 없는 거죠. 농부에게 소가 재산 덩어리인 것처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생명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가장 좋은 친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정말 보배예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세요. 소망이세요. 힘이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이걸 믿고 사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복 있는 사람. 구약 성경의 레위기에 보면 사람과 하나님 사이가 뭔가 어긋나거나 잘못되었을 때는요 화목제물을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를 가졌는데 그때 드린 게 소예요. 레위기 3장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람이 만일 화목제의 제물을 예물로 드리되 소를 드리려면 수컷이나 암컷이나 흠없는 것으로 요 앞에 드릴지니. 예수님은요 에베소서 2장에 보면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에 막힌 담을 당신의 몸으로 허무시고 우리의 화목제물이 되셨다. 화목제물 되셨다. 당신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피 흘려 우리를 어렵다 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3장 25절에도 이렇게 기록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면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강가하심으로 자기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우리의 죄를 대수롭지 여기지 않게 하시고 덮어주시고 우리를 의롭게 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우리가 어쩌면 가장 많이 들었던 성경 구절 중에 하나라고 해도 틀리지 않는 마태복음 20장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입니까 여러분? 여러분, 이 말씀을 그냥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씀이 아니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섬기러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세요. 부족하고 허물 많고 문제투성이 저를 섬기러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마지막에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대속해서 죽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 예수 그리스도. 이걸 단순히 지식적인 거나 관념적인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내가 이것을 깨달았을 때에 얼마나 고맙고 감사해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가를 여러분 감격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자리까지 가야 된다는 거예요.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다 비워서 종의 행체를 가지사 사람의 모양으로 사람의 생김새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섬기러 오신 거죠. 신명기 1장 30절에 보면 그는 우리 앞서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 하나님이다. 우리가 원수들을 만나고 대적들을 만나서 두려움과 불안 가운데 있을 때에 주님은 우리를 위해 가만히 계신 분이 아니라 우리 앞서서 우리를 싸우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다.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 이거 믿는 사람 아멘 합시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여러분? 정말이에요 정말. 또 우리 인생 가운데 강야 위험한 길을 지날 때 때로는 두렵고 절망하고 주저앉고 싶을 때 하나님이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아는가 같이 우리를 안으사 이곳까지 안전하게 이르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나 너희가 믿지 아니한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믿지 않는다고 말씀하세요. 내가 주저앉고 싶을 때, 내가 일어설 용기도 없을 때 주님이 우리를 안으셔서 여기까지 끄신 거예요. 때로 우리가 지쳐 주저앉고 우리를 업어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평안히 길을 갈 땐 보이지 않아도 찬란한 미소로 나를 바라보시며 동거나 일어나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말씀하시고 그 주님이 우리 주님이세요. 우리를 도우시게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야 여정 가운데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하시고 그 불과 구름기둥이 떠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신명기 1장 31절 또 출애굽기 13장 21절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강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믿지 못했던 거예요. 자, 출애굽기 13장 21절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 앞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떠나지 아니하니라. 임마누엘 주님이 여러분을 지금까지 변함없이 붙잡고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서 설 줄 몰라 할 때에 애굽의 뱀거 소리가 기전을 울리고
이제 꼼짝할 수 없이 포위된 상황 속에서 어쩌면 애굽으로 다시 끌려가야 될 절처절명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모세에게 바다 위로 지팡이를 가 손을 내밀어 말씀하시고, 손을 내밀 때 하나님은 동풍을 발하사 밤새도록 홍해를 갈라서 마른 땅과 같이 만드시는 하나님. 때는 우리 인생의 문제 가운데 때는 힘들어 지칠 때도 있고 두려움에 떨 때도 있지만, 그렇게 잠들 때도 우리 하나님은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우리를 위해 대사를 행하시고 밤새도록 동풍을 발하서 우리의 길을 만드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아멘입니까? 큰 길을 만드시는 하나님, 큰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 그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또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8장 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50년, 70년, 80년 동안 내게 의복이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않게 하시고 내 걸음을 실족지 않게 하시고 때로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시고 내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여주신 분이 누구냐는 거예요. 누구냐는 거예요. 그린 시냇가에 엘리야가 머무르고 있을 때 까마귀를 통해서 어떻게 까마귀가 고기와 떡을 물어다 줄 수 있는 겁니까? 자기 먹기도 바쁜데 하나님이 그를 주장하시며 하나님이 보내시며 떡과 고기를 물어다 주신 분이 누구냐는 거예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여러분의 의복을 주시고 여러분의 발을 부르트지 않고 여러분의 걸음을 실족하지 않게 여러분에게 지금까지 먹여주시고 싶으신 분이 저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여러분 저는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 믿습니다. 한나의 기도를 들어서 그렇게 자식 없어 멸치받던 그 여인을 거름더미 같은 인생을 높이 드사 기적 같게 하시는 분, 죄와 사망의 사단의 종로나 우리를 예수의 피로 구속하시고 하나님의 친백성이 되게 하시고 자녀의 권세를 주시고 영원한 천국 시민권을 주신 분이 누구냐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밑바닥에 있을 때 우리의 육적인 모든 것, 영적인 모든 것, 그것을 공급하시고 섬겨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세요. 때로 내가 믿음 없어서 내 고집대로 내 마음대로 길을 갈 때도 주님 끝까지 우리와 동행하신 것 여러분 아십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자 이제 다 끝났다, 더 이상 예루살렘에 있을 필요 없다, 고향으로 노래가자, 엠마오도상으로 내려가는 그 두 제자, 분명히 주님 부활했다는 소식을 듣고도 믿을 수 없다고, 절대 있을 수 없다라고 하는 그 두 제자에게 부활하신 주님은 함께 동행하시고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시고 성경을 풀어주시며 마음이 뜨거워지게 하시고 함께 식탁을 교제를 나누며 눈이 열려져 부활한 주님을 배울 때 또 다른 사역을 향하여 나아가시는 그 주님이 우리 주님이세요. 때로는 내가 주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난 주님 믿지 않겠다고 내 마음의 문을 굳게 걷어 잠그고 있을 그때도 주님은 참으로 인격자이시기에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계시록 3장 20절 같이 읽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여러분의 감정, 여러분의 자아, 여러분의 기분에 지배당하지 마세요. 실수합니다. 죄를 짓습니다. 진노를 만듭니다. 여러분 언제까지 주님 문 밖에 세워두시겠습니까? 한없이 기다리시는 주님, 문 열어주기를 끝없이 기다리시고 두드리시는 주님, 그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먹고 마시기를 원하세요. 얼마나 좋으세요. 어느 주보다 더 크시고
정사를 어깨에 메고 기묘자여 모사여 전능하신 하나님이 영존하신 아버지여 평강의 왕이신 그분은 주여 오시옵소서 환영합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우리가 힘들어 기도할 수 없을 때 로마서 8장 26절에 친히 우리를 위하여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중보기 내주시는 주. 어떻게 하면 여러분은 엉뚱한 짓 하고 엉뚱한 길을 걸어가 엉뚱한 고집 가운데 있을 때 주님이 탄식하며 주여 저 딸을 불쌍히 저 아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범죄하지 말게 하시고 사단의 종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는 주님. 로마서 8장 34절에는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친히 강구하시는 주님 같이 읽습니다. 누가 정죄하려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니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강구하시는 자십니다. 아멘. 설교를 준비하면서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은 앞서서 사와주시고 안아주시고 함께해 주시고 필요한 것 공급해 주시고 그저 비천한 자를 높여주시고 내가 힘들 때 주님이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위로해 주심으로 내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나의 나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여러분 이 고백뿐만 아니라 내 삶의 송두리째가 정말 주권자를 쓰는 주님의 손에 있었음을 고백하고 찬양하며 내 인생 여정 끝내어 강 건너 언덕 이를 때 예수 나를 인도하셨네라는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주님이 마지막에는 십자가에서 내가 받아야 될 수치와 멸시와 조롱, 내가 받아야 될 끔찍한 형벌과 저주를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그 십자가에 다 담당하시고 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내가 값을 다 지불했다. 너희는 나를 믿기만 하면 선물로 구원을 주시니 이 어마어마한 은혜를 주신 것, 이 구원의 감격과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가를 여러분 뱃속 깊이 깨닫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에, 그가 상함은 우리의 지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을 내가 형언할 수 없는 하늘의 평강을 찬양 가운데 기도 가운데 일상의 삶을 누리게 하시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를 나음받게 하신 그 주님, 문둥병자가 주를 원하시면 나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다고 말할 때 주님이 그 문둥병자를 손을 잡아주시고 내가 원하는 이 깨끗함을 받으라고 하셨던 그 주님. 여러분 우린 다 문둥병자의 영적으로 성한데 하나도 없는 문둥병자, 뱃속 깊이 더럽고 추한 사람, 그게 저예요. 제 자신이. 그런 우리를 그대로 받아주시고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그분, 단순히 우리의 어떤 손가발을 씻겨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씻어주시는 그 주님의 사랑이 오늘 우리를 살게 하셨어요. 우리를 복 있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 주님의 사랑의 흔적이 우리의 삶을 통해 이 땅에 좀 드러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 자신에게도 물어봅니다. 너 이런 일을 할 수 있니? 발을 씻길 수 있니? 여러분 해야죠. 뭘 못하겠습니까? 무슨 일인지 하겠습니다. 주님 그 어떤 것도 하겠습니다 라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자신 없습니다. 그러나 작은 일이라도 그렇게 하는 겁니다. 행동을 옮기는 겁니다. 그 우리의 섬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21세기 최고의 영성가라고 불리는 헨리 나우엔이라는 이름을 두 분 꼭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분은 세계 석학이죠. 예일대 교수, 하버드 교수를 지낸 분입니다. 이분이 이런저런 일로 인해서 프랑스 라실이라는 정신지체 공동체에 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공동체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엘리나 오웬이 하버드 교수직을 내려놓고 자신이 정신지체아 6명, 캐나다에 있는 데이브르크 커뮤니티라는 공동체에 들어가서 정신지체아 6명을 섬깁니다. 여기서 주님이 큰 깨달음을 주십니다. 그는 이렇게 말하죠. 나는 이 공동체에서 신을 대면하는 것을 경험했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 사람들은 보는 순간에 외모를 보고 옷차림을 보고 또 대화를 통해서 그 사람이 지식, 직위, 부, 어떤 화려함을 보지만 이 정신지체 공동체에서는 그들은 나에게서 그런 모습을 손톱만큼도 보지 않았다. 외모도 보지 않았다. 옷도 보지 않았다. 지식 아무 의미 없었다. 그저 눈빛으로 사랑하는 것, 그것만으로 그들은 기뻐했다. 나는 내가 믿는 하나님이 그리라고 생각한다. 오늘 우리의 눈이 얼마나 더럽혀져 있는지, 오늘 우리의 귀가 얼마나 간사한지, 오늘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입술이 얼마나 변덕스럽고 주한지요. 우리 예수님은 그냥 아무 상관없이 가장 낮은 곳에 오셔서 가늠하다가 붙잡힌 여인도 덮어주시고 흉악한 강도가 죄를 깨달을 때 낙원에 있으리라고 말씀해 주시고 우는 자와 함께 울고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줄인 자에게 양식을 주셨던 가장 낮은 곳에서 모든 사람을 섬겼던 종의 모양, 종의 생김이 오늘 우리에게도 조금이라도 몸에 배어지는 그런 대림절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 찬양합니다.